5장 15절에서 21절, 신약 315쪽쯤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후 예배 시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복나눔 축제 많이 웃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야, 소장님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셨는지 거의 지쳐주셔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만큼 에너지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우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VIP들도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물이 모자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좀 넉넉하게 사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셨고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오신 분이 5분이나 계십니다. 현수막 걸어가지고 그거 보고 오신 분이 무려 5분이나 계실 만큼 하여튼 이런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고 그들이 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행복나눔 축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의 사람은 지혜 있는 자로 삽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럼 그렇게 건져 올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로 건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렇게 드려진 시간이 이제 건져 올림 받은 시간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나의 에너지를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내가 쓰게 되어 있다. 그 가치 있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와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많은 시간들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시간, 돈, 생각들, 계획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민되는 게 뭐냐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그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을 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만큼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거 되겠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뒤에는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것을 꺾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해도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고집불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좋은데 고집불통인 건 결국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시네.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령은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성령 충만은요? 충만은 어떨까요? 충만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성령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은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고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매번마다 죄를 짓습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의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면 성령이 계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결단에 따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살고 못 살고는 누구 결정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몰라서 못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끼리니까. 몰라서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지만 때로는 내 소욕이 강해서 내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계시지만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유익을 또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이후에 성령 충만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할 때 왜 하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했을까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술 취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 술을 먹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내가 충만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술 취할 거냐? 성령 충만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은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그 결과도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자,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을 받죠. 술의 영향력,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평소의 말과 행동과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아까 도구처럼 바뀐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이상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기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때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술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술 취했구나. 계속해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중에 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들 술 취하신 분은 가다가 신발을 곱게 벗어놓고 침대에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전봇대 옆인 거예요.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물어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대요. 근데 깨보니까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눈앞에는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서 신발도 벗고 가지런히 이렇게 놓고 누운 거죠. 네. 갑자기 전봇대가 머리를 때려요. 이 전봇대가 어떻게 머리를 때리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있잖아. 얘기를 들어보면 전봇대가 와서 자기를 때렸대요. 왜냐하면 이성을 잃어버려. 자기 정신이 혼미해진, 흐려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도 말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방탕해진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반대로 성령 충만은요, 영향력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평소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인상 박 쓰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아까 낮에 웃대요. 그잖아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평소에는 주름살이 10개쯤 이렇게 그려져 있다가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쫙 다림질한 것처럼 펴진다는 거죠. 달라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삶은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열매가 다른 거죠. 열매가 달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쉽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있으면 방탕해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더더욱 거룩해집니다. 영이 맑아져요. 깨끗해지고 정돈됩니다. 흐릿해지지 않아요. 갈수록 더 맑아지고 갈수록 깨끗해지고 갈수록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죠.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의 하는 말, 행동들이 다 달라요. 옛날에 깡여사 보셨잖아요. 맨날 욕하고 다녔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행동이 바뀌어지고요. 그런 신뢰는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따라다녔던 베드로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이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더니만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둘러봤더니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일본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면서 둘러봤더니 저기는 중국어를 막 하고 있어요. 저기 갔더니 막 인도네시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보니까 좀 미쳤다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다. 술 취했다. 그렇게 뭐 너무나 이상하게 쳐다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건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다고 말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면 유대 시간으로 3시면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오전 9시. 여러분 9시에 술 취한 사람 요즘 좀 가끔 있긴 한데 보통 술을 취하는 사람들은 밤에 취하잖아요. 새벽에는, 아침에는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지금이 9시다. 이건 술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술 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뭐 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말하고 대답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능력으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말투부터가 달라지죠. 술 취하면 거칠고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도 하고 폭력적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쾌하게 만듭니까? 또 술 취한 사람끼리 모여 있어봐야 마음이 더 황폐해지고 싸움만 일어나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이 맑기 때문에 바른 이야기를 하고 경건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 되고 또 생명의 시간이 됩니다. 그 사람과는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성령 충만은 나에게 그 충만함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막 계속 답답하고 좀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괜히 모르게 내 마음도 기쁘고 또 괜히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위로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묻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영향을 나도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쁜 연약한 영향력을 나도 받기 때문에, 그저 주고받기 때문에 힘을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나도 살지만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결단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확실하게, 더 활발하게,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능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지옥이 아니겠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닥불을 이렇게 쬐고 있다가 한 여종이 너도 한패지 이 말에 3번 부인했다 아닙니까?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너 한패지, 너 예수와 한패지. 그 말에 3번 부인하고요. 나중에는 막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너무 갑자기 이 속상했든지 뛰쳐나가서 막 엉엉 울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조금 힘을 얻는 듯 하다가도 지쳤어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더니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베드로 가운데는 누가 역사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예수의 이름 증가하는 것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저 초청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떠밀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거든요. 1시간 넘게 소리 빽빽 지르는데 그저 이걸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듣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막 하나님 뒤에 손이 있다 그러고 막 그죠? 내 등에도 손이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죠? 막 믿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소리 빡빡 지르면서 하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새로 마음이 들어오고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앉아있었으면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뭔가 돈을 바라고 손 내밀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너한테 돈 줄 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줄 수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뿔떡 일어나네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왜 쓰십니까? 베드로는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베드로는 또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어도 그 옥에서도 또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그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회개하고 또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성령은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하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나도 바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래도 참 저 사람 달라졌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더니만 이상해졌어.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그 쫌생이 같은 사람이 커피도 사주고 사람이 바뀌었다. 아, 이상하네. 이상하죠, 당연히. 왜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분이 성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도 바뀌지만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의 삶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계속 전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은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사는 것 같다 여기시면 당장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더 경건해지시고 더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신 말씀